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뿌잉뿌잉 보고 싶었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 하네. 예, 해주세요. 잘하네. 네. 역시 임보란 선생님 최고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수요 설교였고요. 또 어린이 사역자 지역 모임이 있었고요. 어린이부 교사 MT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가 있었고, 오늘 또 주일 연합예배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MT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에다 파스를 붙이고 있거든요. 냄새 안 나실 텐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는 다음 주에 영상 보시면 압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오늘의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 전에 오늘 앞에 영상이랑 간증이 많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꿋꿋하게 제 원고를 다 하다가는 아무래도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20일에 보니까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남자분들만 하시죠. 우리 팀 대표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틀리셔도 됩니다. 망신당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망신당하면 되죠. 네,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억입니다. 1년 연봉이 165억. 안 놀라시는 분들은 금수저인가 보죠. 네. 손흥민 씨의 아버지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한 주에 3억 2천을 버는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그만큼 버시나 보죠? 다들 표정이 나도 그 정도 버는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 대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쌍둥이 자매가 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로 나갔죠. 그 어머니는 장안 어버이상을 받았다가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면 부모의 면류관이 되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요, 부모님들의 수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부모님들의 인생의 후반점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 아니면은 불행하게 사느냐가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제사장 둘이 행실이 나빴다.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의 아들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죠? 평상시 아이들과 대화가 없으니까 힘들어하십니다. 그나마 우리 한가족교회는 강치구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서 데리고 와, 태워다 줘, 먹여줘, 놀아줘, 성경 공부시켜줘. 정말 한가족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예배 중간이지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교회 또 다른 세상에 사신 분들은요, 자녀를 짐으로 여깁니다. 짐. 얘 빨리 좀 계약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제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 부모는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냈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는 불행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부모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런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도 12월 18일에 보면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 18세에서 25살 최근 5년간 우울장애 12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2017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시면 우울장애가 2017년도에는 8만 1,220명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17만 8,867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청년들이 120%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양극성 장애, 공황 장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표에 보시면 최근 2017년부터 2021년도 동안 10대 청소년은 우울증이 90.2% 증가했고 20대는 127.1%가 우울증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내린 거 아닙니다. 최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추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아버지는 해외 출장, 아버지는 주말 부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아빠 얼굴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친합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과 더 친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혼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와 있는 통계표에 보면은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요, 평균 10만 쌍입니다. 1년에 10만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300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300가정입니다. 어제도 300가정, 오늘도 300가정, 내일도 300가정이 이혼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1970년대에는 1년에 이혼 건수가 10,000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1997년도에는 9만 건, 2003년도에는 17만 건, 2009년에는 12만 건, 2015년과 17년에는 11만 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의 20대 전 후반은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만 살던가 아빠하고만 살던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과의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표들을 종합할 때 부모님들과의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추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한 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과의 좋은 추억이 있는 자녀들은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와 함께했던 부모님들과의 추억을 되살리며 그 모든 역경을요,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부모님들과의 좋은 추억에 있는 좋은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예입니다. 전성수 교수님이 쓰신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부르타로 교육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만찬. 매주 금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친척, 이웃집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 때부터 새벽 늦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부모님들과 상의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명절 때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애들이 어색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평상시에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피합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갑자기 청소년이 됐다고 해서 중2가 되거나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되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런 걸 거부합니다. 왜요? 평상시 때 안 했는데 갑자기 갑분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자녀들이 모처럼 마음이 힘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엄마 나 걱정이 있어, 아빠 나 걱정이 있어 라고 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SOS를 청하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대화의 대부분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너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요, 부모님들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한마디 하는데 부모님이 5마디, 10마디 하면요, 그 대화는 끝납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자녀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은 경청하시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새끼 소리에 웃으시는데, 네, 어쨌든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ADHD, 공황장애, 폭력, 욕설, 폭언을 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한 처방. 그 두 번째는 공황장애면 공황장애에 맞춰서, 강박증이면 강박증에 맞춰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을 내리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처방은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과 많이 놀아주기입니다. 자녀들과 많이 놀아주기. 공을 차든 블록을 갖고 놀던 게임을 하던 한결같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요, 무조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감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대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모든 대답이 단답형이거든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네. 그렇다 보니까 대화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부모님들의 일방적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요, 자녀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아무리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내 자녀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뭘 해줄까?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방적으로,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들과의 대화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는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목장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내 목원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듯이 집에서 자녀들과도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목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나의 목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과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시고 얕잡아 보시고 함부로 대하시면요,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수당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될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는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모습을 속에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가장 좋았던 추억이 무엇이니? 물어보세요. 만약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짜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해답을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같이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 같이 식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왜 집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하십니까?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식사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주말만이라도, 토요일, 주일만이라도 같이 식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와 함께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를,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면 자전거 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무조건 데려가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보드게임, 오목두기, 장기, 바둑, 산책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 목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감정을 들어주시고 경청하시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말씀 나눔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삶 나눔 위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여친은 있는지 남친은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맛집 투어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부산에 있는 미래로 교회를 탐방을 갔다 왔는데 자녀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저는요,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역시 부산 바다가 짱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가장 좋아했냐면 부산 깡통시장에 가서 밤에 야시장에서 이 야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부산 깡통시장에 가면 한밤중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쫙 늘어서 가지고 거기서 처음 본 이상한 음식들을 팝니다.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줄을 서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비켜서 있었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맛집 투어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신탕집, 흑염소탕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너 뭐 좋아하니? 파스타 좋아하니? 돈가스? 정말 자녀들이 좋아하는,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요, 분명히 자녀의 양육의 책임은요,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요,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안 하시네. 선생님들이 연락을 안 하시네. 서운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부모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책임, 선생님 책임 아닙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인생의 후반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부모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최고는 바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추억을 만들어주려면 먼저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자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버리셔야 됩니다. 또 목장과 일상에서 이런 대화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목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변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자녀의 입들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 기도한 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헌신대로 앉으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요 안 됩니다.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실 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모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행동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가 먼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한가족교회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먼저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임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